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 주보에 꽁컬럼에다가 썼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것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새해를 이제 막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배로 이 새해를 출발했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 새해를 출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정말 예배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옛생활, 옛사람을 벗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게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그냥 또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상의 습관 가운데 있었는데, 여전히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데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먹었기 때문에 너희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옛 습성, 옛 사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하느냐 보니까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들에게도 여전히 음란도 있었고 부정도 있었고 사욕도 있었고 악한 정욕, 탐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그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는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 2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뭘 버리라고?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거짓을 버려야 돼. 거짓이 뭐냐? 거짓말이죠, 거짓말. 근데 여기서 이 거짓말만을 의미하지 않고, 여러분들, 외식도 거짓에 속하는 거예요, 외식.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러니까 외식,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는 그 외식도 거짓이고, 또 여러분들 이 경건한 척하는 위선이잖아요, 위선. 특별히 이거 위선의 죄를 누가 많이 짓냐면 목사들이 많이 져요. 목사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선도 사실은 거짓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것도 거짓에 속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는데 속은 이리가 가득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것도 거짓에 속해요. 말과 행동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것도 뭐에 속한다? 거짓에 속한다. 또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다른 것도 역시 거짓에 속한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 이것도 거짓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짓된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이 거짓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입어야 할 세 사람은 뭐냐? 오늘 보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여기서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느냐? 물론 세상 그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성도들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은 진실만을 말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라. 성도가 모여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좀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을 딱 모였다 하면은 그 교인 흉을 그렇게 봐요. 많이 무슨 뭐 권사는 뭐 어쨌다더라, 저 집사는 예배 시간도 꼭 늦게 오더라, 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흉을 봐.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말이 도냐면 교회 가서 말 조심하라. 왜 말 조심을 해야 되냐?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꼬투리 잡아서 계속 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책 잡히거나 또 무슨 뭐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 조심해라. 이런 말이 돌아서.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간에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 격려하라는 말, 격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오늘 4장 29절에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남을 흉보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또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고 대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그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뭐죠?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라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흉보지 말고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절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세워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것을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참된 것을 말한다는 의미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 이 참된 것은 성경에서 진리를 의미, 진리.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한 진리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나면 우리 사모님이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도가 만나면 그 이야기의 주제가 세상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잡담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도가 모여서 뭘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모이면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은혜 받은 것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모였다 하면 예수님 자랑하고 모였다 하면 하나님 자랑하고 할렐루야. 이런 2026년도에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벗어야 할 옛사람이 무엇이 있을까?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니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바로 분입니다. 분내는 거, 분노, 다 이어 분이에요, 분. 근데 여러분, 분을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을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인데 우리가 분을 내야 될 때가 있어. 분을 언제 내야 되느냐? 바로 불의를 보면 분을 내야 돼, 분이. 네, 거룩한 분이죠, 그죠? 불의에 대해서 분을 내야 되고,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는 분을 내야 돼요. 특별히 자신의 죄와 악을 바라보면서 악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네.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을 내야 되고 내 죄와 내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분은 사람에 대한 분노라.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분노는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분 자체는 죄가 아니야. 사람에게 분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데 이 분이 날 수 있는데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뭐죠?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분을 품고 있는 것이 왜 그 죄가 되고 위험하냐? 분을 품고 있으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을 타는 마귀. 그래서 내가 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몹시 분이 났다, 분이 막 나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 분을 그냥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틈탔어요? 마귀가 틈타. 마귀가 틈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누구에게 갔어요? 동생 아벨에게로 그 분노가 향했어요.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이죠. 그래서 동생 아벨도 죽이고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보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 악한 자가 누구죠? 사탄이 그 가인의 그 분노의 마음에 침투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은 사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품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노함과 분냄을 어떻게 해요?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 분을 유발한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왜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존재 아닙니까? 나는 영원히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방금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부인인 그의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켰다 이래요. 격분. 그냥 분이 막 나게 막 옆에서 격분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때 이 한나가 굉장히 마음이 분이 막 솟아올랐어요. 그런데 그 분을 어떻게 쏟았는가? 분인나에게 가서 멀끄댕이 잡고 막 이년아 내년아 그러면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그 자신의 그 분노를 쏟아놨다는 거예요. 쏟아놨다. 자, 사무엘상 10장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거기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래요.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울분을 하나님께 막 토로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이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해. 여러분들 한나가 이 분을 기도로 풀었을 때 오히려 그 분이 복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 기도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 분이 이제 우리가 분을 기도로 풀어서 오히려 분을 복으로 바꾸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버려야 될 우리 옛사람이죠.
그래서 은밀한 죄라든지 또 나만 아는 어떤 그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려야 된다. 이 음란은 옛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들 사람마다요,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자주 넘어지는 죄.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벗어버려라.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사실. 벗기가. 뭐가 와야 됩니까?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그러니까 입술에서 뭐 욕 같은 거, 또 저주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자,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2025년도에 우리의 옛사람, 버려야 될 것들을 다 그쪽으로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2026년을 시작함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